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새롭게 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칭찬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당신의 얼굴은 왜 그렇게 기쁘신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평안을 누리시고 사시나요? 이런 칭찬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받았던 칭찬 가운데 한 가지는 믿지 않았던 제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랑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착하고 그 친구가 착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비춰져서 무엇인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저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영향을 주든지 받든지 합니다. 믿음의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죄의 영향을 주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의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함께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12세부터 시작해서 55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15년 생명 연장의 선물을 받았을 그때 바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므낫세가 12세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42세 늦은 나이에 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슬펐던 것, 물론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슬펐겠지만 아마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왕이 될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마 그에게는 또 다른 큰 슬픔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 연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다음에 왕을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히스기야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은혜였겠습니까? 불치병에서 회복되어 낳은 아들, 또 42세 늦게 낳은 아들, 정말로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므낫세 왕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죠. 중간에 실수는 있었기는 했어도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한 왕의 아들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믿음은 각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귀한 신앙,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될 영적인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변 분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전달할 영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생각, 언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표현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하루,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거죠. 또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 모든 것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도 말할 수 없이 큰 죄이지만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공통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성전에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어야 될 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가치 없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가치 없게, 거짓으로 만든 그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왕의 죄악과 잘못을 보면서 참 잘못했네, 이 므낫세 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혹시 므낫세 왕의 그 잘못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전 안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헛되게 하고 가치 없게 하고 거짓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잘못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의식 없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거짓되고 가치 없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므낫세의 잘못, 그 죄를 동일하게 따라가는 삶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달라는 이 기도를 항상 오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성령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